최종 결정은 난 것은 아닌데 오늘 성병태 선생님이 오늘 보건병원에 입원합니다. 계속 지난번에 우리 셀 모임 때 기침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계속 알레르기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계속 기침해서 혹시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갔었는데 코로나가 아닌 것 같다 그랬는데 의사 소견이 현재 폐암 같다고 얘기해서 오늘 입원을 합니다. 같이 생각하실 때마다 저는 제가 암에서 치유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병태 선생님을 한번 살려주셨거든요. 치유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병태 씨를 사랑하셔서 금정산 그 땅떨어져 떨어져도 살려주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폐암이라는 소견을 듣고 오늘 입원해서 정밀 검진과 치료 과정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의 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온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 멀리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이제 오늘 병상에서 또 새로운 전쟁을 해야 되는 우리 성병태 씨에게까지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모두에게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도움이 필요한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파라과이에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이제 필리핀에 홍수가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언제를 대해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다 같이 온 마음 다하여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 일이 내게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일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나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는가 알 수 있는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는 분명히 그 일을 닥쳤을 때는 그 일이 왜 일어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염려할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이 때때로 아플 수도 있고 우리가 사고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그냥 임하시 마시고 내 속에 온전히 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뜨겁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의 계신 것을 다시 하나님의 앞에 나를 앞에 하나님의 어려운 시간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힘을 나라고 주시고 우리의 약함들 여전히 나의 어려움을 나의 힘을 시간 다 해결되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하시고 각자를 하나님 시간까지 하나님의 신실하게 예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세우게 하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 충만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찬양 또한 하나님께 드려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성경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예배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고자 나왔사오니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 찬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연약하여 두려워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세상에 타협하며 저희들이 주인된 삶을 살진 않았는지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자가 날로 확산되는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없다는 인간들의 교만을 만지시어 겸손하게 하옵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전염병으로만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도 어지러운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아멘.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신뢰받게 하옵시며 아멘. 자기 정당의 이익 때문에 백성들의 안위를 해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가 전염병으로 혼란스럽고 나라가 불안하고 집값이 폭등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으로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말로만 세상에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허물을 가지고 주 앞에 서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앞에 공로를 가지고 상급받도록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아멘.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아멘. 부족한 것 기도로 간구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 교인들이 모든 예배와 셀 모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이코스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며 주중 셀 모임이 활성화되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마음까지 다치지 않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가 속히 오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닥친 모든 불행도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물질에 힘들어하고 마음의 불안과 육체의 질병에 처한 어려움들을 감사와 순종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아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 전해지게 하시며 그 아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리 내려 온전히 열매 맺는 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준비된 늘 기쁨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며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며 예배 중에 임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17장 9절까지 교독하십니다. 구약성경 544쪽에서 545쪽까지 약간 길긴 하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우리 아들 아비 그의 주전의 모든 것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도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벳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숨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바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봉헌의 시간에 갔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정민 장로님, 한 주간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보인 권사님, 아파트 공사, 동아체육관, 시도관, 배관 공사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수동 한수집사님, 11일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윤재 전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유천 목사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구별되어지고 고백되게 하신 오늘에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모든 명칭들, 이유들, 조건들, 환경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마땅히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타 여러 가지 헌금들을 구별해 드린 손길들 한 분 한 분 모두 위로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찬양 제목에 있듯이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파라과이 아순시온을 위해서 우리가 쭉 기도해 왔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일마다 혹은 수요일마다 또 주일마다 사인을 그죠? 작은 사인들 계속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뭄이라는 것은 계속 된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간헐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파라과이 선교사님의 문자를 그대로 제가 카페에서 편집해서 우리 같은 이제 기도 동지들에게 나누었는데요. 필리핀에서 김정필 선교사님이 다시 문자가 온 거예요. 저는 우리 찬양팀은 다 가봤는데 교회가 워낙 높아요. 보통 마을에서 1층 정도로 더 높아요. 그래서 저는 물은 차는 도로가에 있어서 어째서 잠겼을 것이다 생각. 교회는 워낙 높으니까 괜찮겠지 그런 생각. 제 처음 사진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교회도 1층까지 잠긴 거죠. 그러면 적어도 3m 이상이 잠겼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아노가 건반이 이리 됐더라고요. 이래다 다 휘어지고 못 쓰게 되고 차들도 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1층에 있는 집기들 목사님 뭐 모양씨까지 다 이제 엉망된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진짜 하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파라과이는 비가 와야 되고 필리핀은 해마다 오는 이 태풍 그리고 홍수에 비몸 잠기니까 오키나와에는 해마다 태풍이 괴롭혔고 우리가 지금 오키나와하고 이제 아순시온을 이제 연결해서 어느 정도 가는데요. 필리핀 오는 정도부터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 부분의 기도를 안 한 것이 이제 느껴졌어요. 필리핀에도 이제 여러분 죄송하죠. 워낙 태풍이 오키나와 괌하고 필리핀 사이에서 만들어지니까 오키나와를 가든지 필리핀을 통과하든지 일본은 바로 올라오든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태풍을 보낼 데도 없는데 어쨌든 태풍이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홍수를 막을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점점점 구체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아는 인지만큼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기도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인지되는 순간 그것을 보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기도 제목을 급히 바꿨습니다. 제 설교 제목을 기도의 사람 엘리야 전체를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사람 그 다음에 기도의 사람 순서서 이렇게 연결하려고 이제 설교 준비해 놨었는데 어제 새벽에 다시 하나님께서 잠을 깨워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제목을 유시로 바꿨습니다. 기도의 사람 엘리야에서 오늘 본문에는 순종의 사람 엘리야로 먼저 바꿉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이전에 엘리야의 순종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순종 부분을 먼저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13장까지 하고 14장, 15장, 16장을 건너뛰기가 쉽지 않았어요. 지금 강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너무 간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런 자료들도 보고 했는데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옮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냥 왕들 이야기가 아주 짧게 되는데 주로 구테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을 잠깐 요약해 드리면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그대로 계보를 제가 잘 살펴보니까 계속 왕조들이 2대를 거쳐 2대까지밖에 못 가요. 2대를 가고 3대를 가지 못하고 다 구테타가 일어나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잘 믿고 왕조를 만들었으면 그럴 이유가 없었겠지만은 그리고 다윗은 끝까지 가잖아요. 근데 북쪽은 여로보암이 2대를 마칩니다. 아들 나답이 왕이 된 2년 만에 바하사가 반역을 하죠. 그래서 바하사 반역하고 나서 여로보암의 모든 가족들을 멸종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를 통치하다가 24년을 통치했는데 그 아들이 엘라가 왕이 되는데 엘라 왕 2년 만에 또 시므리가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바하사가 반역하고 또 시므리가 반역하고 시므리 반역은 겨우 7일 만에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을 준비해놓고 반역한 것이 아니라 왕궁에 있는 왕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 갖고 있는 군대가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 있던 오므리와 여러 장군들이 다시 추돌한 거죠. 그래서 오므리 장군과 시므리 장군이 전적을 해서 오므리 장군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일주일 만에 자기 왕궁에서 불탄 채 산다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됩니다. 오므리는 정치를 잘했습니다. 힘도 있었고 좋은 능력 있는 장군이기 때문에 힘과 경제를 또 잘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은 더 잘했어요. 아들은 2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북쪽 이스라엘을 부국 강병책을 잘 선용해서 진짜 부자 나라,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 강경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성공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가장 성공했던 이 아합 왕 때 하나님의 평가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모든 210년 동안의 모든 왕조에 있어서 최악의 왕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관점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좋은 집 좋은 차 명예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관점이 무엇인가 우리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은 내 인생에 대한 평가는 우리 후손들이 알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게 될 것인데 내가 과연 살아왔던 삶이 맞는 것이었는가? 하나님 뜻에 바람직한 것이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었는가를 한번 밝혀볼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된 상징적인 것이 31절입니다.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나다들 아비람이 이르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저는 이 삽입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낌이 왔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잘 될 때 대개 뭘 합니까? 토목공사를 하죠. 그죠? 왕궁을 짓는다든지 큰 궁전을 짓는다든지 성전을 짓는다든지 솔로몬이 보여줬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로보암도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고요. 아사도 마찬가지고 여호사밧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을 때 그들이 한 게 뭐냐면 여리고성을 재건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이랬을까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리고성을 진멸하고 나서 예언을 했거든요.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으리라. 기초를 쌓을 때 마다들이 이르게 될 것이고
성문을 달 때에 막내 아들이 읽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해놨어요. 이거는 모든 이스라엘에서 다 아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전승되어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목 공사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 어떻게 했다고요? 무시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왕조 자체가 하나님 말씀과 언약을 무시하는 왕조이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할수록 우리가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토목 공사를 강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런 큰 건물, 큰 성을 지어서 자기의 명예,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발견한 우리 교회 모습을 보니까 교회의 좀 거품적인 것을 우리가 다 지금 걷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한 20, 30년, 제가 한 40년 정도 큰 교회, 큰 예배당, 큰 사역. 왜 큰 교회가 되냐면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교회로 살 수 없는 일. 우리도 작은 교회니까 우리 선교사를 돕되 많은 것을 돕지 못하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지 않는 부분도 우리 찾아서 돕고 있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큰 교회가 돼야지 선교도 많이 할 수 있고 전도도 많이 할 수 있고 구제도 많이 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그 명분 때문에 모든 교회가 부흥하려고 이렇게 힘을 합쳤다, 또 꿈을 꾸었다, 그런 목표를 꿈꾸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은과 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베드로 이미 이야기했어. 내게 있는 거 은과 금은 없다. 네가 나한테 은과 금을 원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교회가 복지를 해주길 원하고 도와주길 원하고 교회가 희생하길 원해요. 근데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는 돈을 원했어요. 구걸하길 원했는데 베드로가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은과 금은,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곧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의 몸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람 영혼에 관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온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진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보다는 큰 사이즈의 교회, 큰 일을 하기 위한 어떤 모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상태로 인해서 우리의 치부들, 교회의 취약한 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여러분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비대면 예배 드리면 저 상관없잖아요. 제가 우리 첫 번째 비대면 예배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온라인 헌금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여기서 예배 드릴 때나 뭐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전혀 상관없이 헌금이 그대로 들어오더라고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면,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하다면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왜 그동안 이런 사이즈의 이런 큰 어떤 큰데 너무 많은 에너지와 어떤 열정을 다하지 않았던가 좀 생각하면서 좀 회개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하필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했을까? 그런 의미가, 여러분 이거는 시대적 상징이거든요.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경제력이 있으니까, 군사력이 있으니까 여리고성을 재건하겠다 했단 말이죠. 하나님 그거 안 좋아하셨다는 얘기죠.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경제력은 뛰어나고 군사력은 뛰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번 1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길라스에 옮겨가는 자 중에 이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10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최악의 영적 흑암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시대에 한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길라스 우겨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끄집어내셨어요. 아마 무명의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뭐 큰 교회를 목회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 교회를 오래도 목회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시골에 있는 여기 길앗은 광야거든요. 어쩌면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따로 훈련시킨, 나중에 엘리야가 좀 교만해졌을 때 얘기하잖아요. 내가 마음이 특심해서 하나님 숨기는데 지금 하나님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나밖에 없습니다 했을 정도로 그런 훈련을 깊이 받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야, 무슨 소리 하니? 너 같은 애 7천명이나 더 있어. 본인이 그걸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고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날이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이즈도 아니고요, 어떤 명예도 아니고 어떤 가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누군가가 부름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 목회자들이 볼 때 여러분, 사람 숫자도 많은 것을 굉장히 또 우리가 부러워하고 좋아도 하지만은 실제는 한 사람이 교회 와서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의 인생이 변하는 것이 제일 보람 있는 일이죠. 그걸 우리 목회의 핵심이라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이런 신앙이 아물기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에게 한마디를 이야기하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 언어를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죠. 두 가지를 전합니다. 내가 숨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바알과 이세벨은 에바알의 딸이잖아요. 그 시돈 땅에 있는 베레치아에 있는 그 이방인의 딸인데 그 사람이 갖고 온 게 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이 뭐냐면 비와 바람을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고 이렇게 곡식이 풍요롭게 성장하게 하는 그 신이 바알이란 말이죠. 그 바알신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부터 바알을 믿은 게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 믿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도 없이 어디입니까? 베들과 단을 뭘 세워놨어? 금송아지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알 신을 이제 왕의 부인이 여왕이 이제 이세벨이 오니까 여러분 지금 다 그 이세벨 가져온 그 신도 다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베레치아는 우리가 잘 아는 지금 바벨론 땅이잖아요. 베레치아는 말은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의 뿌리 깊은 그 미신, 그 종교가 바로 바알신이란 말이죠. 그 바알신을 가져와서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 믿는 선지자도 있었을 것이고 바알 선지자도 있었을 텐데 점점점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전략과 정책과 종교 행사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냥 다 남쪽 유다로 도망갔을 것이고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오직 바알만 섬길 그런 나라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이제 하나님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합에게 바로 얘기한 거죠. 당신들은 하나님의 능력 없고 죽은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이야기죠. 전제가 뭐냐면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하고 능력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니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세 번째 찬양이 여호와 유월절이었어요. 제가 이 찬양 들으면서 수년 전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저쪽 건너편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주셨어요. 제가 처음 듣는 노래였어요. 가사 계속 올리는데요. 제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제가 바로 인터넷에 가사 생각나는 가사를 쳐보니까 이 노래더라고요. 여호와의 유월절. 그리고 여호와의 유월절을 치고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주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무너진 예배를 살려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P국의 한인교회 모든 예배가 죽어 있다. 예배를 살려내라는 거죠. 그 사명을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3년 기도하고 갔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좀 다르게 예전을 통하여서 자꾸 죽은 사람에게 죽은 신에게 제사 드리는 형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벌써 그걸 좋아해요. 온 땅이여 이거보다는 만주의 주제 조용하게 웅장히 가는 우리 다 그걸 좋아해. 예전적인 노래니까 오래된 노래가 수천 년 동안 남겨진 노래니까 우리 다 그걸 좋아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나는 살아있다는 이야기죠. 살아있는 나를 너희들 제사드리다 하니까 속상하단 말이죠. 아까 찬양을 듣는데 그 옛날 일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엘리야가 전한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들이 생각했던 너희들이 믿는 바알이 구름을 몰고 다니고 바알이 비를 몰고 다니고 바알이 바람을 다스리는 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는 이야기죠. 그거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메시지가 나옵니다. 내 말이 없으면 난 하나님 사람이고 하나님께 받은 사람인데 내가 말하지 않으면 무슨 말일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뭐가 없다고요? 수년 동안 비 있을 없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불러봐라. 아무리 기도해봐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중지시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지하면 중지지. 다른 바알을 통하여서 아세라를 통해서 내 능력을 통하여서 그런 비를 내릴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농사를 하니까 이 땅에 정착했으니까 이제 바알신도 믿어야 돼. 왜? 그 바알신이 피를 뿌려주니까. 지금 이 두 가지 메시지는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 생각하는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알은 가짜신이다. 이걸 선포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메시지는 단순 명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메시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전달할 때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뭘 전하지? 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만난 하나님 전하라 하죠.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만 전하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것만 전하면 된다니까요. 내가 전혀 몰랐는데 내 하나님 만났어. 내 하나님 만나는 게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것만 전하면 될 때 우리는 자꾸 육과 원칙을 따져야 되고 교리를 따져야 되고 신학을 이야기해야 되고 뭘 많이 알아야 될 줄 생각하는 거죠. 전도는 못 사는 게 장로님만 전도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가서 내가 주님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명료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보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전해서 여러분 지금 갑자기 응급결에 들었겠지만 아합과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다 죽여버렸거든요. 내 정책을 반대하고 우리 아내의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다 죽이고 싶겠죠. 하나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라. 그리고 동쪽 요단강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거기 있으면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아합 앞에서 이 엘리야가 이야기했을 때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강하고 담대했겠습니까? 최악의 왕 그리고 가장 부강한 성부에 이른 왕 앞에서 영적으로 그와 대결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믿는 바알의 신은 죽었고 가짜 신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얼마나 멋진 장면이에요. 그 다음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 저는 이렇게 귀들여 봤어요. 왜 도망가라 했을까? 지금 이 순간은 엘리야가 영웅이 되어 있어요. 엘리야 영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할 때 기도 응답되었을 때 우리는 영웅이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웅이 되는 그 자리에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영광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도구란 말이죠. 우리 이긴재 집사님 나팔 불 때, 트럼펫 불 때, 그래서 서로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또 우리는 그 나팔만 되면 된다는 거죠. 아름다운 소리는 이긴재 집사님의 폐활량에서 나온단 말이죠. 우리는 악기만 되면 되는 거예요. 좋은 나팔이 아니라 이경주 집사님 노래 부르는 것이 달라져서 그래서 안에서 이제 소리가 더 아름답게 만들어져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악기 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해요. 이제 드디어 소리가 나온다. 옛날에 고한산 선교사를 제일 많이 하던 이야기예요. 어느 날 소리가 나온다. 소리.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 전 상관없어. 우리가 악기일 뿐 악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악기일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멋지게 전쟁에서 선포했지만 그 멋진 장면 머물지 말고 빨리 내려오라는 도망가라는 얘기죠.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 갔는데요. 산에 정상에서 오래 못 있잖아요. 오래 있으면 100% 얼어 죽습니다. 그죠? 우리 백두산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올라가서 있으면 얼어 죽죠. 여러분 어떻게 즐기고 있겠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광경이라도 빨리 내려와야 돼요. 너무 추우니까. 한여름에 간데도 너무 추우니까 내려와야 되거든요. 떠나라는 얘기죠. 내가 영웅이 될 가치가 있는 곳에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영은 그 수모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수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서 목숨 걸고 외쳐야 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 지금은 그럴 때가 지금은 아합과 싸울 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결과를 알고죠. 3년 6개월이 지나서 바로 다음에 바로 등장합니다. 그때 목숨 걸고 싸워야 되죠. 갈멜산에서요. 지금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말씀만 전하고 숨으라는 거예요. 숨어야 됩니다. 그다음 재밌는 게 있어요. 내 까마귀 때 더러운 그죠? 성경에 나오는 더러운 짐승이라는 것은 제물로 사용할 수 없는 짐승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더러운 까마귀 시체만 주로 빨간 문건 조금 쪼아 문건 이 까마귀들의 명령에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리고 진짜로 아침과 저녁을 한꺼번에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새들은 왜 몸을 가두게 해야 되냐면 멀리 날아야 되기 때문에 몸은 부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먹을 수 있는 것은 간단해요.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여러분 순종해서 그곳에 갔더니 가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순종을 바꾼 거죠. 하나님 말씀, 내가 영웅적인 전쟁을 치루었는데 그다음 하나님은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도망가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까마귀에 가져와요. 까마귀가 내 먹을 것을. 여러분 이게 그렇지 않은 모습입니다. 예수장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는 그 까마귀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아침 먹을 만큼, 저녁 먹을 만큼 하루에 2번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마치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켰듯이 지금 뭡니까? 엘리야에게 똑같은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주는 대로 먹고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주시는 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축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요.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이거 오늘 만난 하루 양이었어요. 지금 까마귀는 한 끼입니다. 한 끼 먹을 것만 주는 거죠. 우리가 이게 힘들잖아요. 야임이 좀 많이 주시지. 야임도 이틀 분 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까마귀만 쳐다보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는 주는 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 이야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먹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리 시내가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그리 시내가 잠깐 볼까요? 사진 한번 볼까요? 남쪽에 유다 있고 위에
이스라엘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영적 정책을 선포하고 비세브로 그리시네가로 갔습니다. 그죠? 그리시네가에서 이렇게 요단강의 줄기죠, 그죠? 줄기 그리시네가에서 있다가 숨어 있는 거죠. 숨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시네가에 있는 엘리야를 다시 사르밧으로 보내는데요. 예, 다시 그대로 두십시오. 여기 7절에 보십시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름이라. 여러분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랬는데 그리시네가가 종착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일단 가서 그곳에서 기다리라는 이야기죠. 일단 주는 것만 먹고 기다려. 여러분 흉년이 왔으니까 먹을 것이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먹이는 줘요. 근데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게 바로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말씀하는 그것만 따라가는 거죠. 내일이 없습니다. 주는 그것만 가는 거예요. 요리 가라면 그리 가고 먹으라면 먹고 그밖에 안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종들의 삶입니다. 그죠? 근데 결국 뭡니까?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내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 선포해서 비가 안 내리는 게 맞잖아요. 근데 비가 안 내리는 그 고통을 나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심장에 있는 S교회 기도를 했어요. 워낙 술집들이 많이 생기니까 노래방이 많이 생기고 여자가 있는데 많이 생기니까 그걸 없애달라 하더라고요. 없애다 기도했는데 안 없어져요. 제가 물었어요. 없애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감수하겠대요. 그래서 기도했죠. 그 다음에 가니까 그 말 전체가 다 철거돼서 철거. 그리고 새로운 마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에는 내가 수십 년 동안 지켰던 교회도 허물어 떨어져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조건 내 입장에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기도를 선포했는데 이 선포하는 기도에는 나도 고통을 희생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순종했지 않습니까? 순종해서 갔는데 순종한 그 길에 시내가 말랐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정의라고 특별 대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권이 없어야 돼요. 제가 지금 병원에 지금 24년째 다니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예우를 해주더라고. 목사니까 순수도 땡겨주고 목사님 먼저 막 이렇게 표 안 나게 먼저 간호사님이 막 이래주는데 지금 그런 거 없어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어떤 때는 3시간 기다렸다. 내가 막 열이 막 이분 바뀌고 나서 또 그 몇 번 열렸어요. 기다리는데 한두 시간 하니까 막. 근데 지금은 이제 이분이 와서 또 자리 잡으니까 잘 연결이 되어 가요. 이제 저는 그 순수대로 가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분이 날 목사인 줄 아니까 교수님이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게 좋았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특별 대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도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똑같이 힘들어야 된다. 여기 여러분 기준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 순종. 그리시네가로 가라 했을 때 그리시네가를 가서 까마귀가 주는 그 음식을 먹고 지내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두 번째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렇죠?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어젯밤 하나님께서 이거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제가 7절을 없다고 했는데 8절, 9절을 주신 거죠. 왜냐하면 다음 주를 위해서 이걸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순종, 그죠? 그니시가 도망가셨을 때, 몸을 잡고 도망갔을 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 첫 번째 순종을 했을 때 두 번째 헌신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십시오. 사르밧 지구에서 왼쪽에 사르밧 밑에 시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돈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있던 지금 베네치아 쪽이에요. 베네치아는 작은 나라이지만은 나라란 명지도 그냥 오래된 지금 지금 우리 베냐민이죠. 베냐민 지금 어디죠?
베이루트 그게 어딥니까? 이스라엘 옆에 레바논 지역이죠. 이 베네치아 쪽에 여기가 이 베네치아라는 단어가 바로 가나안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있는데 이 사르밧이 시돈 바로 옆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세벨이 어디서 왔습니까? 시돈 왕의 딸이잖아요. 그죠? 무당의 딸이잖아요. 에바알 무당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숨으라 어디가 숨으라냐면 무당의 원구지 가서 숨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아이템이잖아요. 여러분 왕이 잡아라 그랬으면 온 이스라엘 다 잡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망갈 때 유다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봤는데 우리 PTA 때 봤나요? 남쪽 유다 임금이 잘못하면 엘리야도 남쪽 임금도 예언합니다, 여러분. 근데 엘리야는 유다로 내려가지 않아요. 거꾸로 이방인의 본거지를 간 거죠. 바알을 본 거지. 바알 신전이 있는 본거지를 간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요. 근데 더 웃기는 것은 거기서 과부는 우리 나중에 보지만은 이제 죽으려고 준비하는데 과부가 너를 먹여 살릴 것이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을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하나님이 가라가 두 곳. 첫 번째는 그리 시내가, 그죠? 아무것도 없는 그 골짜기.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줘야 돼요. 두 번째는 바알 신전이 있다. 바알의 본거지에 가서 숨으라는 이야기죠. 저는 이거는 탁월한 전략이었다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또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이 정권이 교회를 청구하고 있지만 이 정부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뭐 보는 거죠? 우리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을 공격해도 우리가 모를 것은 여기에요. 떠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어디를 갈까? 원수들이 있는 곳에 가는 거죠. 그죠?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 굴로 들어가 있는 게 지금 바알 숭배의 본거지예요. 거기 머물러라. 언제까지?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언제까지요? 3년 6개월 동안. 그것도 우리말로 과부의 피바람하고 살아는 이야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인도하심인데 엘리야는 순종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을 때, 군사력으로 경제로 가장 좋았을 때 하나님 평가는 최악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불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엘리야라는 무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합에게 나선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세벨에게 나선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목숨 걸고 왕 앞에 가서 당신이 업신여기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선포했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비든 이슬이든 절대 내리지 않는다고 선포했어요. 그 다음에 도망하라니까 그리시는 가서 도망을 숨었어요. 까마귀가 많이 가져온 것도 아니에요. 한 끼 음식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먹고 연명했어요. 여러분 연명입니다. 풍족히 먹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길이 시내가가 말랐다는 것은 이제 가뭄이 심하게 되었다는 거죠. 세월이 지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굶어 죽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오히려 바알의 본거지로 가라는 얘기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곳에서 뭐 했을까? 그리시느가에서 뭐 했을까? 사르밧 갑오집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 오직 한 가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님 이 나라에 비가 그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이슬이 그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그 기도의 결과대로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가장 잘하던 그곳을 떠나라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내가 성공했는데 믿음에 성공을 했는데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도망가라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교만해질까 싶어서 낮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겨우 먹고만 살도록
풍족하게 주지 않으세요. 나는 돈이 많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종들은 물질을 주지 않아요. 돈을 주지 않아요. 명예를 주지 않아요. 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야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순종했을 때, 이런 두 번째 순종은 더 무서운 것이에요. 바알의 본구지로 가라는 얘기죠. 놀라운 것은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다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암울한 시대에,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사람이 필요할 텐데 그 사람 우리에게 보여줄 첫 번째 영성은 순종입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식과 내 경험을 떼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며 하나님께 전하는 곳에 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때 회개하며 바른 교회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이 땅에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가 고프지만 목이 마르지만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어디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다리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암울한 시대에 세상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모든 사람들 경제가 좋다고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죽겠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양면성이 다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는 오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교회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 교회에서 무엇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진정한 예수자의 모습은 무엇인지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분이 전달하신 그 말씀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이 응답되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는 그리 시내가이든 어떤 때는 사르바 가보의 집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꺼이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전한 나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엘리야의 순종을 배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황당한 환경 속에 놓여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우리 이름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십자가 밑에
김정주 전도사는 준비가 좀 부족해서 한 일주일 정도 늦게 귀국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 영사관 LA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가 잘 되면 이분 뒤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인터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크리스마스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상엄마가 주관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김인재 선생님, 남전 선생님한테 이제 부탁을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두 분 선생님이 잘 주관해서 크리스마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다가 저에게서 성인심 사모에게 넘어가고 성인심 사모가 자기 오다를 청년들에게 맡기는 위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틀이 중심은 이제 김인재 선생님과 남전 선생님이 주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월권을 하지 마시고 하고 싶어서 좋은만 하시면 돼요. 내가 더 돕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작은 것이 되는 질서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병듯이 아까 제가 이야기하신 드린 대로 오늘 복음병원에 아마 이분은 좀 했을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검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적으로 오진, 그 다음에는 초기 배암, 그 정도면 우리가 쉽게 타치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만약 배암이라도 상관없이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한번 만져주신 분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치유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저는 이번 기회에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동안은 이제 우리 마리아셀에서 청소를 몸이 안 좋게 다 못하시는데요. 이제 우리 반드셀이 쭉쭉 이제 저도 청소를 해왔는데요. 어제는 제 차례도 윤전 선생님 오셔서 같이 청소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제가 청소하는 담당되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윤전 선생님이 함께 청소해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제 청소하는 쪽 보니까 이진만 집사님 급이더라고요. 섬세하게 세세하게 잘해서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박수를 받았으니까 지키시고요. 제가 이야기한 게 제가 미안해서 다음 달부터 부탁하려는데 전화가 오셨어요. 우선 오늘 언제 가면 됩니까? 그래서 어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교회를 우리 섬긴다고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좀 축복받은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반여세라고 말해서 합해서 우리 교회 청소를 하게 됩니다. 이지만 장로님이 토요일날 좀 전체를 주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토요일날 교회에서 청소하는 이 모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임 때마다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서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하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입이 헌신하여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오늘 비록 내가 병원에 입원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로 결정한 사랑 성병대 형제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